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은 그 신문을 받고서 예수님이 신선모독죄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도 받았지만 또 대제사장의 종들, 성전 수비대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당하고 희롱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또다시 끌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로마 총독만이 사형 판결과 집행을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갈 수밖에. 원래 총독과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헤롯 왕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로마 총독은 말하자면 우리 일제 때 또 히로부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노략질하는 그런 나쁜 지배자로.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얻어내야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고발한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예수님이 뭐라 선동했느냐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금 문제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실 세금 바쳐라 하는 말씀 쪽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의 그 그림이 로마 거죠. 로마의 그림이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한 건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 이 고발한 사람들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그게 잘못이라, 죄라,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 되지 마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금 바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왕이다 한 것은 반란이란 거죠. 반란죄로. 요즘 내란죄가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되는데 그런 죄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주의자로 여기가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말이 옳다고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빌라도도 놀랐을 겁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려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력 선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나사렛 예수는 무력 선동을 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쳤다 하는 것은 들어서 알았을 거고. 근데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한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네 말이 옳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종교적으로 들은 겁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사이비 이단이구나. 그렇게 로마에 대한 로마주의자다 이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은 그 4절에 보면 내가 보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바가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에는 다 안 적혀 있지만 그 말씀들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그 제목 반로마주의자다 이런 거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하니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참고로 그 당시에 총독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있었거든요. 이 총독들은 로마에 올라온 귀족들이에요.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이 총독 중에 황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총독을 할 때 가장 치명적인 총독으로서의 어떤 그 데미지가 뭐냐면 이런 소동입니다. 반란, 소동. 이렇게 시끄러우면 로마에 이제 전달이 되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어떤 더 올라갈 수 있는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어쩌든지 조용하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는 이 사람이 백성을 소동한다 라고 하니까 참 그 말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어요. 갈릴리 사람이냐. 앞에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사람이냐. 그 당시 반란 혹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들이 갈릴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갈릴리가 우리 일제 때 이야기하면 독립운동하는 그런 비밀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들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란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면 그 재판, 관할이, 사형 판결은 총독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재판은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분봉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온 것은 지금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 알고서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아주 잔인한 그리고 영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빌라도 혹은 헤롯에게 이제 끌려가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이 대화를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합니다. 앞에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해요. 근데 그 외의 말에 대해서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 외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특히나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냐, 하나님 아들이냐, 이것이 빌라도든 헤롯이든 대제사장이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방금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누가 묻든 간에 바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누가 묻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종교가 그리고 정치가 둘 다 권력의 뿌리가 되죠. 종교와 정치가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우리를 박해할 때에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런 때가 오겠나 싶지만 그런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확실히 하고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래 굴리게 되고 저래 굴리게 될 때에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 이걸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삶에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부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